안녕하세요. 저는 에베소 마을 97돌의 김선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간증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디모데에 왔을 때 새가족 부장님과 섬기미 분들의 헌신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반 후 마을 촌장님과 조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마을 분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마을 분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찬양대, 선교부 등등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디모데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롭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느낀 후 저 또한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섬김을 주실지는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떤 섬김을 주시든 기쁘게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섬기든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섭례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섭례단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말씀을 쫓는 삶, 소그룹 인도법을 배우는 강의를 수강하였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소책자와 나는 왜 믿는가 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 말씀 묵상과 시편 읽기를 하면서 말씀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저는 여러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큐티 후 단톡방을 통해 다른 동역자분들의 묵상 내용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과 감사함을 느끼는 부분이 달랐고 덕분에 더 넓은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깊은 묵상을 보면서 제 곁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인 동역자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저 또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3, 4주차 강의와 내가 믿는 이유 책을 통해 기도와 소그룹에 대해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는 매우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진중한 일이 있을 때, 예배 때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을 쓰면서 기도를 해야 하고 오래 기도를 해야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책과 강의를 통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짧게 하든 오래 하든 상관없이 최대한 솔직하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의 중요성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계획 아래 우리는 소그룹을 형성하여 삶 속에서 작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곤 합니다. 최근 소그룹끼리 나눔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아쉽게 느껴지지만 우리 스스로 따로 만나든가 아니면 연락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하고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섭례단 4주 과정은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 공동체에 대한 감사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섭례단 수료 후 제가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고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공동체 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성경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조금이나마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나눔을 통해 내뱉고 실천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런 깨달음과 다짐이 좋은 공동체로 가는 길에 작은 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섭례단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김동욱 목사님이 고민을 할 때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 있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섭례단을 할 기회를 주신 김동욱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각자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해준 섭례단 분들 그리고 저희가 잘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준 모든 디모데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돌의 김소율이라고 합니다. 제가 섭례단 소감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섭례단을 하는 와중에서도 가장 원했던 거는 목표가 나도 하나님을 위한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불안장애랑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하루에도 사실 마음이 수십 번 요동치고 또 원래 사실 인간이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저는 더 나약한 그런 밑바닥까지 그런 표본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공감을 받고 싶은데 전부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들이 전부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 구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달간 하나님께 조금 더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약간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각인되어 있던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 기도를 잘 안 했어요. 뭔가 함부로 의지하거나 구하고 싶은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나한테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대할 때 항상 어디든 가서 왜 나는 하나님 대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랑 거리가 멀어서 그래. 너가 평소 생활하는 걸 보려. 그러니까 이런 말만 들리니까 진짜 너무 나를 나쁘게만 본다?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 그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근데 계속 그게 진행돼가고 쌓여가니까 저는 제 본인의 마음을 너무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날이 갈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어가고 그냥 사회성도 계속 떨어지고 사람 또한 멀리하게 되고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또 사랑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그러지 못했던 거지. 네. 근데 이거 성예단을 하면서 시편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과제를 소책자랑 이렇게 매주마다 했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존재는 아니구나. 이런 그런 이미지가 변화했죠, 저한테 있는. 요새는 사실 근데 진짜 힘든 일이 있는데 약간 나만의 대화 방식을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을. 진짜 그래서 도움도 구할 수 있고 힘이 들 때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까지는 막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나 진짜 왜 나 하나님 음성 바로 안 들려요. 근데 듣고 싶어요. 나 대답 듣고 싶어요. 나한테 좀 해답을 주세요. 하면은 사람으로라도 좀 이렇게 통해서라도 대답을 달라고 그 정도로 이제 솔직해졌거든요. 나는 하나님한테 나 하나님 나 안 들리니까 사람을 통해서라도 대답 주세요. 듣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저는 아직 사실 부족한 인간이고 나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고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믿어서 오는 날까지도 살았다. 이렇게라도 사는 게 또 기적이다. 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내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저의 소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성예단 수료를 하게 된 구칠돌의 최현지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성예단이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계속 미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예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예단을 하면 얻어가는 은혜가 많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과연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직장인으로 살면서 성례단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 매일 하나님을 떠올리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여러 번 넘어져야 할 시험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례단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저의 대학교 1학년 시절도 생각이 났고 그 첫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성례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저는 매우 추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또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성례단을 추천해 주신 많은 동역자분들에게 너무 귀한 자리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모데에 있는 다른 모든 분들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훈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례단을 마무리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성례단에서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훈련의 자리로 함께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도의 황지입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꾸준하게 기도하고 기도 중이면까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 시절 중공 목표가 이제는 예수 식대였기 때문에 시작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나가고 싶어서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달라고 기도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아기는 소금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그 당시 내가 모르던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잠깐의 죄책감을 이기며 얻게 되는 쾌락이 많았다. 그 뒤에 돌아오는 깊은 허무감을 늘 잊으며 한쪽 발은 이 세상에 다른 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걸쳐놓고 뜨뜻 미지근하게 살아갔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뜻밖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부르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끊지 못했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았고 나의 삶을 주께 드리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다. 깨지고 싶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는 핑계를 대며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꺼려하고 있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세요. 그래서 성례단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성례단 수료를 할 수 있을지 괜히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걱정이 많았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뤘던 결단을 할 때가 왔다. 7월은 우선순위 제일 위에 성례단을 올려놓았다. 바쁘다고 밀어놨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며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러다 기쁨이 생겼다. 잠깐의 죄책감을 이기고 누리던 세상의 쾌락감을 만났다. 허무하지 않았다. 잠깐의 기쁨이 아니었다. 지속적인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감사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았다.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듣고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셨음을 보게 되었다.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기다리고 계셨음을 보게 되었다. 나는 늘 주님을 떠날 궁리만 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조차 사랑하사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께 드렸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감춰두었던 모든 것을 주께 드렸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세워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셨다. 성례단을 통해 내가 깨지기 원하면서도 아직은 이 세상을 즐기고 싶은 욕심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례단을